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 쪽에 계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고 동부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저녁에 이제 잠을 주무셔야 될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말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우리 오늘 이번 학기에 마지막 주의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이제 다음 이제 그 3월 6일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하시고 또 다양한 이제 경험, 공부, 기도, 성경 읽기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시 공부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어로 기록된 말씀 영어로 읽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속으로 여행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것을 깨달아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정기도신학원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차도 마치기가 힘들고 그런 해외에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조금 시간이 조금 촉박하지만은 우리 룻기를 한번 될 수 있으면 한번 맞춰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룻기 한번 같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룻기 요절이 어딜까 하는 것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룻기 요절은 아무리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하고 2장 3절 4절 말씀은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룻기 1장 15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16절 17절만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6절 17절만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룻이 가로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룻이 가로되 하는데 여기다가 룻 대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복이가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하는데 여기서 어머니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순복이가 가로되 나로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예수님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우리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제 2장 3절 4절 우리 요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2장 3절. 예,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에서 있는데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그 밭에 왔어요. 그 베들레헴에서부터 밭으로 왔는데 그 밭에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주인이, 밭의 주인이 보아스가 먼저 말을 해요. 먼저 종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종들이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이제 먼저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시면 어떻게 안 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뭐 안녕하세요 이것도 좋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말 참 좋지요. 그렇게 하니까 그 대답을 받아가지고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상대방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다고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요절은 이렇게 두 요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 룻기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 하는데 이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연합을 통하여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요, 이 주제는 모든 역사,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것은 신의 사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만대를 명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다. 우리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금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하는 것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죠? 그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 선택함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거,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데 그런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룻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또 룻기를 읽으시면서 반드시 한번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어떤 중요한 사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여기에 이 나오는 보아스,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모든 것에 기업을 물어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아스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방인의 모형으로서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조금 전에 우리가 요절로 읽었는데 이 룻의 신앙 고백은 굉장한 신앙 고백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이 보아스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보아스를 이제 보아스하고 이제 이 룻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말하고 현숙한 자 여인 이렇게 말할 때 둘이 똑같은 단어예요. 이 똑같은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말로 말하면 이상적인이라는 말이에요. 현숙한이나 유력한이나 똑같이 이상적인, 야 나의 이상형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남자, 그 다음에요 이상적인 여자, 이렇게 해서 이상적인 남자와 이상적인 여자가 만나서 이상적인 가정을 지금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이상적인 가정을 통하여서 누가 나오냐면 이제 이상적인 왕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상적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상적인 남자와 이상적인 여자가 만나서 이상적인 가정을 이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이상적인 가정에서 이상적인 후손이 태어나는데 그 왕, 이제 왕 중의 왕, 그리고요 또 그 모든 왕을 대표하는 왕 중의 왕, 이제 하늘나라의 왕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시작은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한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인데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고 보리와 밀이 많이 나기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빵의 집이라는 이런 지명을 갖게 됐어요. 베이트 레헴. 그래서 베이트가 집이고 레헴이 빵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베이트 레헴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집, 이것은 빵. 그래서 빵의 집이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란이 베들레헴에 그 아주 곡창지대인 이 베들레헴에 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뭐 초롬평야, 홍남평야 이런 그런 그 지역에 바로 기근이 들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주 전국이 메마르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기근이 들었는데 한 가정이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민 가는 그 기사로 이제 룻이 시작하죠. 그래서 이 룻기는 사사기와 마찬가지로 그 사다 시대에 있었던 일, 바로 이 시대가 사사 시대라는 것을 밝히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사기와 좀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사사기가 정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는데 그런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세대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한 가정, 이 가정은 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룻기를 보면은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아요. 참 놀랍고 특이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평온의 시대가 오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됐는데 이 룻기는 그러한 순간이 하나도 없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사람이 계획하지 않은 일을 예비하시고 그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룻은 고향 땅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될 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을 개같이 취급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땅에서 지금 이삭을 주우러 이방 여인으로서 나간다는 거,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결심입니다. 이제 그래서 시어머니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무작정 집을 나서게 됐던 그 룻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세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방인 이러면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집을 나서서 추수하는 밭을 향하여서 가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런데 바로 그때 우연히 보아스가 자기 밭을 보려고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 시간에 바로 그 밭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딱 맞추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기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크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 한 가정의 역사, 심지어 한 개인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역사 신의 사관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로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이 룻기의 위치를 우리가 보면 우리말 성경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성경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밝히고 있으니까 배경이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 성경은 이제 이 룻기를 성문서라는 바로 그 책 가운데 거기에서도 이제 지혜서를 지나서 오축 가운데 거기에 이제 한 권으로 이제 들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축은 시편, 욥기, 잠언,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 아가서, 룻기, 그다음에 애가, 전도서, 에스더 이렇게 나가는 그 5권의 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잠언 뒤에 이제 또 룻기가 원래는 위치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6월절 오순절 해서 이 절기에 맞춰서 성경 읽다가 보니까 지금 아가서와 룻기의 순서를 지금은 바꿔져 있지만은 처음에는 룻기가 잠언 뒤에 나왔어요. 근데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해서 보시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그 현숙한 여인이 바로 누구냐? 룻이다. 또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에스더다. 이렇게 해서 오축이 에스더로 이제 맨 앞에 이제 이 오축은 룻으로 시작을 해서 에스더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가르치는 이 잠언 31장 다음에 룻기가 위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다. 그런데 지금 이제 후대에 와가지고는 이 오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에 맞춰서 읽다가 보니까 아가서는 6월절에 룻기는 오순절에 이렇게 절기에 맞춰서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 두 성경이 자리를 지금은 바꾸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룻기라는 책의 이름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책에 여자 주인공의 이름을 따라서 룻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이 말은 원래 시리아어 아카드어에서 유래했는데 이거는 친구라는 뜻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친구. 이것은 룻, 나오미, 보아스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동료, 하나님 안에서 동력자, 하나님 안에서 친구로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보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타당성이 있는 말이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또한 다른 의미가 또 있는데 물을 만족하게 마시다, 흡족하게 물을 축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 책의 여주인공을 따랐는데 그 여인이 그러한 여인이라는 거죠. 만족하게 물을 마시게 하고 흡족하게 물을 축이게 하는 그런 여인이라는 거. 그러면 이 룻기는 지은이는 누굴까? 이제 이 1장 1절에서 역사적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말하고 있을 뿐 어느 곳에서 누가 기록했는지에 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지은이에 관해서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그들의 지혜서 그 탈무드라는 책에 보시면은 탈무드라는 책이 아주 63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바바 바투라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14페이지에 보시면은 다른 역사서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다른 역사서들과 함께 사무엘이 이제 이 책을 기록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뭐 그게 맞느냐 틀리냐 이런 거 우리는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룻기 4장 17절에서 룻기 이제 그 4장 17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 족보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족보에서 보면 베레스에서 헤스론, 헤스론에서 람, 람에서 암미나답, 암미나답에서 나손, 나손에서 살몬, 살몬에서 보아스, 보아스에서 오벳, 오벳에서 이세, 이세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면서 다윗 왕의 족보를 밝히는 것을 볼 때 이 책은 바로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기록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족보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솔로몬이 태어나기 이전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말하면 사무엘은 다윗이 왕위에 즉위하기 전에 이제 그 죽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 책을 기록했다는 말도 사실은 신뢰가 떨어지는데, 그러나 우리는 누가 성경을 기록했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 저자를 누구를 사용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물론 알면 더 좋아요. 알면은 더 좋은데 모를 때는 굳이 끌어다 붙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로 그 영적 가치,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책의 문학 형태는 어떻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학적 형태가 어떻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좋다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룻기는 구약 성경 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다. 한 가정의,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일화를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분명한 문제를 사용을 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지혜문학처럼 대칭 구조와 또 정교한 문체, 그리고요 이 산문으로 형식으로 갖춰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등장인물의 성격을 하나하나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예술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 룻기의 이 주제, 그러면 주제는 뭘까?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 이제 이 주제와 룻기의 이 기록 목적, 이것은 선택받은 한 신앙의 가정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가지고 그 가정을 안식으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보존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기록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가정을 선택해서 그 가정을 신앙을 이제 보여주는데 안식으로 인도해 가고, 그도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는, 그리고 한 가정의 신앙이 보존되어 가도록 하는 그러한 그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어떻게 이방 여인이 다윗 왕의 신성한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룻기는 바로 왕의 족보에 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지금 사사시대라고 말했잖아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뜻에, 자기 생각에 선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하면서 이방처럼 왕정제도를 세우는 것을 바라는, 바로 그 선민의 요구에 맞는 왕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왕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책, 이 책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룻기다라고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룻기의 이 주제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모든 성경의 주제와 일치하는데, 이것은 바로 뭡니까? 구속사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민족이 나타나서 대신 기업을 물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또 이제 한 가족 아니면 친족으로 볼 때는 한 친족이 나타나서 대신 기업을 물어주는 거. 또 어떤 개인이 나타나서 기업을 물어주는 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기업을 물어주는 거. 예, 기업을 물어줌으로써 이제 그 대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제도가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원리를, 대속의 원리를
이제 그 기업 물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택받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과 똑같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바로 이제 그 신명기나 뭐 앞에 오경에서 가르치는 기업 무르는 것을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하는 삶을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룻기에 그러면 이 구성하고 내용은 어떻는가, 룻기의 이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룻기의 구성은 1장은 떠남과 돌아옴입니다. 그러니까 1장은 떠남과 돌아옴. 그러니까요, 이제 이민을 가는 거잖아요. 유다를 떠나는 이제 한 가족이 나왔는데 왜 떠나는가? 바로 그 땅에 기근이 아주 심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시 살러 간 것이죠. 그 갔다가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굉장히 슬픔을 겪게 되는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아주 그 순식간에 지나가요. 몇십 년이. 그렇게 하고 이제 과부가 세 사람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은 떨어지고 두 사람이 유다로 돌아오는 장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16절 17절 우리가 1장 16절 17절이 아주 굉장한 요절이라고 말했는데 룻의 계종에 따른 신앙 고백이죠. 룻은 모압의 금오스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바로 이 나오미의 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개종을 했잖아요. 요 하나님 믿는 신으로 개종을 해가지고 개종을 한 다음에 어머니의 목적지가 자기의 목적지,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자기가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자기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가 아니라 어머니가 죽고 나면 난 떠날게요. 그때 떠날게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어서도 그 집 가문에 그 집 묘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 집의 자손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지내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요. 이제 참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모압 땅에서 그들의 신 금오스를 섬기던 룻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써 정말 자신이 온전하게 개종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를 데리고 이제 온전하게 개종됐다는 것을 알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났다가 1장에서 떠남, 그 다음에 돌아옴,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이제 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딱 짜놓은 것처럼 거기 와서 쨍 만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룻이 이제 들판에 나가가지고 있어지는 이 사건을 벌어지는데,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조금 더 하겠지만 3절 4절에서 보면 우연이라는 말과 이 마침이라는 말, 이것은 인간의 계획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연히, 마침,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장에 가면 만났으니까 이제 이 만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결혼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결혼 요청이 바로 뭐예요? 기업을 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위한 이 계획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목욕하고 향수 바르고 새 의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타작마당으로 내려갔는데 한 가지 금기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보아스가 일을 완전히 끝날 때까지 누구에게도 보이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이제 그 모든 상황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4장에 가가지고는 뭐 하게 되냐면 결혼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주고 룻과 결국 결혼을
하고 그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이러한 역사적인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시간이 이제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이렇게 남은 이 시간에 좌우지간 우리 룻기 4장까지 한번 가보고 마치고 다음번에는 이제 다음 책으로 넘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그 떠나는 것이야. 떠나가지고 바로 모압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장 1절 2절에서는 기근으로 인해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유다는 이제 유다는 사람 이름이고 여기서는 땅으로 나오는 나라로 나오는 것이지만은 유다 나라를 나오는데 이 사람 이제 그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 유다는 바로 이름이 뭐였습니까? 찬양이었었죠. 찬양이었었고 유다라는 나라가 찬양이 나라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까 이야기했는데 베이틀레헴,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풍족하게 있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음식을 주는 그 집을 떠나서 이제 모압 땅에 정착한 한 유대인의 가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모는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엘리멜렉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 왕이라는 이름. 그다음에요. 여기에 이제 이 나오미라는 말은 나의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나의 기뻐하는 자.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그 이름은 주로 어떻게 이름을 지어지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름은 엄마 아빠의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들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름을 지어지는데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왕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 이것을 보면 엄마 아빠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집안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론 기럨 하는데 여기에서 이 말론하는 말은 병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럨이라는 말은 수척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을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한 가족이 모압으로 이제 이주하는 것보다는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 에브라다라는 그 지역이 베들레헴의 원래 이름인데 여기는 결실을 의미하는 결실. 사사시대는 도덕적인 타락으로 특징이 지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된 징벌인 기근을 당하고 있는 모습, 이것을 그대로 이름 속에서 나타나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됐고 더 나아가서 적어도 모압에는 정착하지 말아야 됐다는 거죠.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하는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니, 이런 것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왜 요단 동편에 있는 유대인들 동포들과 더불어서 정착하지 않았을까? 그는 그의 가족을 산자의 땅에서 죽음과 불모지의 땅으로 인도해 갔을까? 이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1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은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죽은 다음에 모압에 가서 살더라도 그 땅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민족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들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했는데 말로는 룻과 결혼을 했고 기로는 오르바와 결혼을 했어요. 신명기 7장 1절 3절에 보면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지 말아야 할 백성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 다른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면 그들이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그 민족에 속한다고 하는 그 규례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스라 9장 1절 2절이나 느헤미야 13장 23절에 25절 한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이 신명기의 규례는 모압 사람은 10대까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명시되어져 있는 민족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룻의 경우에는 은혜가 상황을 지배해서 그녀의 후손으로 바로 다윗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10년 후에 말론과 기럧이 죽고 나오미와 그녀의 두 이방 며느리인 오르바, 룻 3명의 과부가 남게 되는데 이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세월이 그 긴 세월을 아주 간단하게 딱 끝나고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6절에서 15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제가 조금 말이 빠르더라도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하여튼 4장까지 맞춰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한 책이 맞춰져야지 또 이 중간에 놔두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자, 나오미는 이제 6절에 15절을 보면 나오미는 유다 땅에 양식이 풍부해졌다는 소식, 하나님이 곡식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 이것을 들어요. 그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그녀의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나오미가 굉장히 현명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오미가 그 땅에 그 집에 있으면서 나는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살아라 라고 했다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자 이래가지고 여인 셋이서 떠난 거예요. 떠나서 유다 땅 가까이 온 거예요. 거기에 왔을 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에게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신에서 너희들이 믿는 신, 예전에 너희들이 결혼하기 전에 신에게로 돌아가고 너희들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내가 오늘 저녁에 남자와 함께 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들이 자라나서 너희들의 남편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돌아가야지 될 아주 분명한 이유를 밝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이유를 밝혀주면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에 이제 이 한 사람은 결국은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신중하게 듣고 아주 쉽고 가장 편리한 길을 선택해서 떠나간 과부가 됐죠. 그런데 룻은 이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는 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과부였었다. 우리는 역경을 헤쳐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룻은 나오미와의 이 새로운 삶을 선택했을 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나라 땅은 이방인을 개같이 취급하는데 그중에서 여자는 더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생계를 꾸려줄 남자가 없어요. 지금 룻과 나오미 앞에는 고된 일과 가난이 남아 있어요. 그가 모압 땅에 남아 있으면 그가 살기가 편해요. 그 오르바처럼. 그런데 고향과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가겠다는 거, 이게 룻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16절에서 17절에 바로 이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으로서는 가장 귀한 신앙 고백 중에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목적지, 나오미의 거처, 나오미의 백성, 나오미의 하나님, 심지어 나오미의 무덤까지 자기는 따라가겠다, 선택하겠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이제요 18절에서부터 22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일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그때는 정말 아까 마침 우연했는데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초실절. 여러분 잘 아시죠?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바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 이것을 상징하는데 바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초실절이었었는데 지금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때에 이 베들레헴 온 성이 나오미를 다시 보고 놀라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주 다정하게 맞이해 주는데, 이럴 때 이 나오미, 나의 기쁨이 되는 자였던 바로 이제는 나를 기쁨이라고 칭하지 마라, 나를 괴로움이라고 칭하라, 말하라고 칭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능자가 자기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는 풍족하게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아오겠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떠났다는 말은 무슨 재산을 많이 가지고 떠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 여기에서 이제 그 기근에 들어가지고 살 길이 없어서 찾아가는, 이민을 가는 그런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녀가 풍족하게 떠났다는 말은 남편과 아들과 함께 했다는 말이고, 지금 빈손으로 왔다는 말은 남편도 자식도 없는 과부로 돌아오게 됐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 침체의 길로 빠져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빈손으로 그리고 흔히 괴로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돌아오도록 만들기도 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떠나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떠났다고 하면 속히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지 되고, 온전한 룻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한번 이름을 바꿔서 읽어봤는데 어머니 대신에 예수님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예수님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도 십자가에서 죽는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있어야지만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장. 자, 2장에 가보시면 이제 2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할 때 그 밭을 말끔히 다 추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가난한 자와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곡식을 얼마간 남겨두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9절이나 레위기 23장 22절이나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 나오지요. 우리 한 군데만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4장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빌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이루시리라. 우리가 성경 구절을 다 읽어보면 좋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빨리 가기 위해서 우리 성경 구절 안 읽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다 성경 구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룻은 이 규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현재 추수하고 있는 밭에서는 이삭을 주우면 안 돼요. 추수가 끝났어요. 추수가 끝나고 밭에나 이렇게 모퉁이나 이런 데다가 남겨놓은 것이 있잖아요. 추수가 끝난 밭에. 그 추수가 끝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지, 지금 현재 추수하고 있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지금 이제 이 룻이 간 곳은 지금 추수하고 있는 밭이었었어요. 근데 그 밭이 바로 누구였었느냐? 어느 누구의 밭이었었느냐?
바로 그 이제 나오미의 바로 그 죽은 사람,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유복한 친족, 부유한 친족,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 이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이 보아스가 소유한 밭에 그의 발걸음을 옮겨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그 밭으로, 바로 그 밭으로 하나님이, 그가 뭐 밭을 알고 찾아간 건 아니잖아요. 그 밭으로 걸어가서 옮겨갔는데 보니까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그가 그 밭에 갔는데 이제 4절에서부터 12절에 보시니까 보아스가 이제 또 하필 룻이 와 있는 그 시간인데 지금 베들레헴에서부터 바로 그 밭에 왔어요. 와가지고 물어봐요. 저 여자는 누구냐? 물어요. 그때 그 여자가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아본 이 보아스는, 그 여자가 바로 이 룻이 이제 이 보아스 자기 밭에서 계속 이삭을 줍도록 하고 또 사환들에게 그 주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이거는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룻이 와가지고 그 관리하는 그 지도자에게 이삭을 줍도록 해주세요. 이삭을 줍도록 해주세요.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었고, 바로 그 밭의 종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은 이삭을 주어라 말하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주인이 와서 보아스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추수가 끝나지 않은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금지예요.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그가 금지된 그 이삭을 줄 수가 없는 곳인데, 그런데 그 밭에 이르러서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근데 보아스가 그때 와서 거기서 이것을 허락을 해주고 물도 마시라고 하고 거기 가서 어디 가서 쉬라고 하고 이 모든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이 룻이 정말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그 모압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자기의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이방 여인으로서 개같이 취급을 받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삭을 주로 나온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지금 거기에 멈춰 서서 보아스가 이 룻을 칭찬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짧은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실 것이다. 이건 놀라운 것이죠. 이건 아무래도 아무리 우리가 시간 없어도 읽어봐야 되겠죠. 예, 2장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예, 참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정한 때에 이르러 이 기도는 당사자인 바로 그를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보아스는 그녀가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믿음을 갖게 되었다. 룻의 국적 변경의 신앙적 측면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모스 신에서 여호와의 신, 여호와. 여기서 전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작은 새가
어미새의 날개 아래에서 몸짓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은 바로 신뢰와 안전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룻은 바로 유대인인 그가 이방인에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놀랐는데 이유가 있었죠.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에게 친절을 베푼 일, 유대인의 신앙을 소유하게 된 일, 이것을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 2장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2장 13절에서 16절 성경 펼쳐 놓으시고 보세요. 자, 2장 13절 16절. 이제 보아스는 이제 이 룻에게 깊이 감동되어져서 바로 이제 이 보아스의 종들에게 이제 보아스의 이 종들이 이제 먹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종들과 함께 먹게 하는 거죠. 이 룻은 먹을 거 싸가지고 가지도 않은 거죠. 그리고 또 그 룻을 위해서 일부러 곡식을 빼놓으라는 거예요. 원래는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추수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 돌아가면서 이삭을 줍는 거, 이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 그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그렇게 주우라고 말을 했고 앞에서 가고 있으면서 추수하는 사람에게 일부러 묶는 단에서 좀 많이 흘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흘려놓고 가라. 그렇게 이제 이 보아스가 지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시니까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어 가지고 이제 이 룻이 이 주운 것을 다 이제 타작을 한 것이죠. 다 타작을 해가지고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됐다. 이거 굉장히 많은 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말씀 속에 소중한 진리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의 뛰어나심의 이 측면의 그림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장 1절에서 보시면은 이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자 여기서 유력하다. 아까 이제 룻은 현숙하다. 이게 같은 단어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상적인이라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호의를 끌 아무 자격이 없는, 호의를 베풀어 줄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낯선 사람을 아주 극렬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8절 한번 볼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소년들이 아니고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개같이 취급하는 그런 이방 여인인데 전혀 어떻게 하지 말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라 하신지라. 예, 얼마나 이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로 룻은, 이제 이 보아스는 이 룻이 그를 만나기 전에 룻에 관해 모든 것을 지금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 관해서 룻을 만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알기 전에 우리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흩어져 놓으라 그러고 흘려놓으라 그러고 복을 다 떨어뜨려 놓으라 그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쉽게 주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복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에 관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보아스는 룻을 정말 은혜롭게 섬겼고 그 룻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4절이죠. 그리고요 2장 15절 16절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리고 이 보아스는 그 룻에게 룻의 장래의 이 보호와 번영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은혜의 행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 복스러운 이 기업물을 친족의 우리에 대한 이 자비하심 은혜로우심이 그 속에 그림자처럼 그려져 있는데 그분이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보아스가 룻을 신부로 맞이해가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맞이해서 우리를 풍족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요. 이 그림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2장 18절에서부터 23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룻이 곡식을 집에 가져와서 그 바깥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자기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는 이름을 가진 이 나오미, 이 지혜로운 이 유대 여인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바로 이 나오미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오미의 눈에.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렇게 지금 복을 주시고 이렇게 룻을 인도해서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유대 여인 이 나오미가 이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이 표현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나오미가 다 알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리로 나가야지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 나오미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아주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룻과 이제 이 나오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지금 진행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나오미는 지혜로운 여인이고 신앙의 여인이기 때문에 알았던 거예요. 예,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이 나오미는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어라라고 이 자기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며느리를 이렇게 격려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이제 머무르라고 이제 룻에게 이 조언을 한 이 나오미의 이 조언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보아스가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룻이 다른 사람의 밭에 감으로써 그 또 보아스를 실망시킬 필요는 없지요. 그리고 이 보아스의 이 보호를 뿌리칠 까닭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보아스가 자기네 집안에 가장 가까운 그 친족이잖아. 그렇죠? 가장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그 친족이 앞으로 기업을 무르게 돼도 그 사람이 기업을 무르게 된다는 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던 신앙의 인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인물이니까 지금 이제 자기 며느리에게도 이것을 신앙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쳤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과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세상 쾌락의 밭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쾌락의 밭,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 쾌락의 밭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보호를 받는 그 밭으로 가야 됩니다. 룻이 이제 그 금오스 신과 그의 백성, 바로 그 세상의 즐거움, 기쁨, 쾌락, 그것을 떠나서 아무 보잘것없는 늙은 시어머니, 과부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정말 그 고향 땅에 돌아와도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것으로 따라왔던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보호 속으로 오직 신앙으로 들어왔던 그 모습 우리가 보고, 우리도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 눈에 좋게 보이고 정말 거기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있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어디인가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잠시의 정말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그 밭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지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보호를 받는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3장. 3장은 이제 결국은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결혼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룻의 기업을 무르는 사람을 만나서 결국은 이제 룻이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떠났다가 돌아오고 만나고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결혼을 요청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3장 1절에서 5절. 여러분 이제 성경책 펼쳐놓고 눈으로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보셔야 돼요. 나오미는 이제 이 룻이 안식할 곳, 다시 말해서 남편과 가정을 발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이제 자기 며느리가 남편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는 룻이 결혼을 하기를 원한 것이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재산에 대해서도 바로 이 룻이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을 물려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는 기업을 물려받게 되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면 바로 나오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자신의 우선적 권리를 포기하고 며느리에게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돌아올 그 분깃, 이것을 포기하고 룻에게, 이 보아스가 보리를 타작하는 날 밤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라고 가서 가르쳐주고 거기에 가서 룻이 그 기업 물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온전히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백성의 풍습을 안다고 해도, 신앙이 있다고 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업 무르는 제도나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친족에게 관례에 맞게 호소하는 법,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서 이 보아스를 만나서 어떻게 순서를 어떻게 하라,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또 이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를 그대로 다 접수하고 듣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6절에서부터 우리 7절, 6절, 7절 두 절을 보시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일을 마치고 식사를 하고 자리에 누운 뒤에 룻은 그의 이불자락 아래 그의 발치에 가서 눕게 되는 것이죠. 시어머니가 시켜준 대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문화로 볼 때는 아주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무슨 여자가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 사사시대 그 시대에는 이것이 용인된 하나의 관습이었었어요. 에스겔 16장 8절 한번 보실게요. 에스겔 16장 8절. 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제 이것이 그 시대에는 다 이제 용인되는 그러한 하나의 관습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잘못에 대한 암시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부터 11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보아스는 이제 밤중에 일어나서 룻이 그의 그 발치에 누운 것을 보기죠. 그때 이제 그 딱 있는 여인을 보고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보아스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미치고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이 보아스는 룻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기업물을 친족의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바로 이 룻의 요청을 듣고 룻을 위하여서 복을 강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아스는 이제 이 하나님께로 피해온 이 이 하나님께로 피해온 이 룻을 앞에서도 이제 밭에서도 칭찬을 했었어요. 바로 룻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에게로 피하겠다는 것을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보아스가. 그런데 이제 이 룻이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 이 기업 무르는 규칙,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피한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가 가장 가까운 여인인 줄 알고 나오미로부터 그것을 들어서 알고 지금 나에게로 와서 피하겠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아스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인이 좋은 아주 하나님을 믿는 정말 그 사사시대에 정말 아주 훌륭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로, 보아스 자기 자신에게로, 기업 물을 자에게로 피하겠다는 것을 보아스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이 룻은 진주보다 값진 현숙한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녀가 이제 그 후에 그에 대한 그녀의 이 개인적인 헌신이 처음의 친절보다가 더 낫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지금까지 섬긴 것보다 앞으로가 더 낫다. 이렇게 하면서 그 룻의 이 충성됨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이 구절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 토라는, 모세의 이 성경, 이제 이 신명기에서는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가까운 친족이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그 가족의 이름을 이어가고 그 가족의 땅을 보존할 것을 요청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아들 없이 죽었을 때는
누군가가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었어요. 여기에서 룻은 자식이 없이 홀로 남겨졌고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해서 기업을 물어줄 친족의 역할을 할 자격이 있었어요. 그는 자격만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그녀가 이제 정말 그렇게 하는 이 문제를 보아스가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보아스는 자기 자신보다가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것을 또 보아스는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선권이 있는데 만일 그 사람이 더 가까운 친척이 그 권한을 포기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아침에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룻에게. 그리고 14절에서 18절은 룻은 아침 해가 동이 트기 전에 그의 발치에서 머물러 있다가 보아스는 그녀의 이제 그 겉에다가 보리를 많이 이제 채워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죠. 이것은 룻에게 이제 그 보아스의 깊은 사랑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고 나오미에게는 이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물이랑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도 이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하는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룻은 보아스의 친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고결한 현숙한 여인이었고 그런데 여기서 그 룻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한번 비춰보면 우리는 무가치한 주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취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가득하게 주시고 결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 집을 만들어 놓으시고 돌아오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준비하라고 하시죠. 우리의 구원은 해결된 완성된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합 그리고 이 충만한 복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신랑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지금 모든 그 되어가져 가는 일을 다 보고 룻으로부터 듣고 룻에게 가만히 앉아서 그 되어지는 일들의 결과를 기다리자라고 지금 며느리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있는 진짜 신앙인이었던 모습.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만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 그것이 종종 믿음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언제 하실까? 언제 하실까? 언제 하실까? 의심이 일어나고 염려가 꿈틀거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순간이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 기다림이 있어야지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4장 한번 보세요. 4장을 보시면 이제 1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아침이 되니까 보아스가 장로들이 앉아 있는 바로 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이 성문, 그 시대에는 이 성문이 뭐 이제 다 모여서 공부하는 자리도 되지만 거기가 재판장이었었죠. 거기에서 또 우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그 순간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 것이죠. 이때 이 보아스는 이제 그 사람을 불러요. 우리 한국말로 아무개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여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밝혀놨는데 이제 후대에 이 사람의 후손들이 아이고 그때 당신이 그때 기업을 물었으면 우리가 왕의 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왜 그래가지고 이름을 밝혀놓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딱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고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꺼내죠. 그런 다음에 그가 가까운 친족에게 아마 엘리멜렉이 모압에 갈 때 저당 잡혔고 아니면 기업을 팔았던 거 이러한 것을 엘리멜렉에 속한 땅을 너가 되사야지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사서 그에게
이제 물려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이 한 친척이 처음에 거기까지는 그렇게 할게 라고 했는데, 그런데 보아스가 그 땅을 사는 사람은 모압 여인 룻과도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기업에 손해가 오는 거죠.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룻의 재산을 관리하느라고 시간과 정력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자기 자신의 기업을 소홀히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은 자신이 아닌 룻의 후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걸 알고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는 걸 알고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 가까운 친족의 이름이 아까도 우리가 했지만 생략이 됐는데, 이것은 뭐 정말 이 보아스는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으로 그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거룩한 그 기자의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 영예에서 생략된 것은 아마 그 이름을 밝힐 이유가 없었다. 이름을 밝히는 것이 밝히지 않는 것보다가 더 손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더 가까운 친척은 하나님의 법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10명의 증인, 이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 죄인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법은 그 정죄하는 자들을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구속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 한번 보실게요. 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정죄를 정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더 가까운 친족의 거절은 그 다음 차례인, 그 다음 사람인 보아스로 아주 자유롭게 넘어와서 이제 룻과 아주 자연스럽게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7절, 8절을 보시니까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이 사사시대 그 당시에는 구속과 교환에 관한 모든 계약을 할 때 한쪽 당사자가 그의 신발을 벗어서 이제 상대방에게 이게 던져주는 것으로 나는 이것을 포기했다라고 확증시켜 주는 것이죠. 바로 사실 이 율법은 과부가 이제 이 거절하는 친족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규정하고 있는 신명기 25장 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돼요. 이 경우에 그 더 가까운 친족이 단지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건네 주었다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죠. 예. 그 다음 이제 이 9절에서부터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보아스는 이제 그 신발을 건네받게 된 거지. 자기 앞으로 자신이 엘리멜렉의 재산을 다 이제 되돌려서 사게 되고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하겠다고 거기서 선언을 하죠. 이에 모든 무리가 거기에 이제 그 성문에 모여 있던 모든 무리가 보아스를 축복하고 라헬보다 더 후손이 많게 될 것을 기원한 것이죠. 유다로 말미암은 이 다말의 후손인 베레스가 여기에 언급된 것은 그 이야기의 이 수치스러운 면, 이것을 다 간파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이 관련된 바로 형사 취수제,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무르는 거, 이 결혼 제도의 하나의 사례, 하나의 그 사례라는 거, 여기에 이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4장 13절에서부터 이제 22절까지는 이제 이 오벳으로 쫙 거슬러 올라가는 다윗의 이 왕적인 계보가 나오고 있는 것, 이것이 놀라운 복이 보아스의 가문에 임하게 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법을 따라서 성취를 시켰을 때 하나님이 그 가문에게,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먼저 우리가 13절에서부터 16절을 한번 보시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룻은 오벳 알죠? 오베드, 에베드라는 말인데 에베드 종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 오벳이라는 그 이름의 아들을 낳았어요. 나오미가 그 아이를 자기의 아이처럼 취하여서 이제 그의 양육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17절에서 22절에 오벳은 후에 이제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처럼 룻기는요, 위대한 족보, 다시 말해서 다윗의 위대한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일부가 된 바로 이 다윗의 이 짧은 계보로 지금 마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에 그 땅에 이스라엘에 거기에 왕이 없으므로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자기 의견에 소견에 선한 대로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사시대의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그 왕 중의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태어난다 하면서 왕의 이름 다윗이 바로 이 룻기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다윗 왕이 오실 것에 대한, 사사시대에 이미 다윗 왕이 올 것에 대한 예언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보면, 야, 이렇게 해서 룻이 이 족보에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정말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는요, 완전하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는지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몬은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질 쯤의 인물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다윗은 왕정이 시작될 때 비로소 태어난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살몬과 왕정 이 사이는 약 400년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 나오는 계보에는 이제 이 나오는 걸 보면 이름들이 때로는 의도적으로 생략되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 룻기는 다윗으로 끝나는 이 짧은 이 계보를 끝으로 이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왕정 시대와 이 성경의 이 순서상의 다음 책인 사무엘 상하를 이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다. 사무엘 상에서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왕이 없는 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신정시대에서 완정시대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신정시대, 지금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신정시대인데, 이 신정시대에서 지금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는 왕정시대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이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여기에 교량적인 역할, 바로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책, 이 책이 무슨 책이냐? 이 책이 바로 룻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 동안에 성경 열심히 읽으셔서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까지 이 CD가, 성경 CD가 우리 머리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가 가지고요, 촥 연결해서 무슨 말씀 하면 이게 착착착착 코드가 맞아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정말 이 성경 이렇게 짝을 맞추고 코드 맞춰 나가는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또 여러분들이 뭐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을 때든지 성경을 읽어 나갈 때든지 다 읽어 나가면서 무슨 구절이 나오면 이 구절은 어디 해서 신약의 어디까지 쫙 연결을 시켜 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면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성취시키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성경의 CD를 머릿속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방학 동안에 여러분 한번 성경 열심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우리 다음에 봄에 만나가지고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다음번에 첫 번째 시간, 저하고 만나는 3월 달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저 성경 몇 번 읽었어요? 저 이번 1월 달, 2월 달에 뭐 성경 한 번 읽었어요? 두 번 읽었어요? 성경 몇 번 읽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기 카톡방에 뭐 정교도 신학원 카톡방에 남겨주신다고 하면 이제요, 최소한도 성경 한 번 읽으신 분 5분 추천해가지고 제가 책 한 권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입니다. 근데요, 뭐 우리가 숫자가 얼마인데 5명만. 여러분, 이제 성경 읽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뭐 내가 열심히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보다가 더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명 뽑아서 제가 책 한 권씩 선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여러분들 한번 이제 나 몇 번 읽었어요? 몇 번 읽었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거기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성탄절, 그 성탄절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쉽게 이루어드리는 1월, 2월 되셨다가 또 새로운 능력으로 딱 무장하시고 우리 3월 달에 만나서 또 함께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나의 역사, 가정의 역사, 민족의 역사, 나라의 역사, 세계의 역사, 하나님이 온전하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방법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나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2월 달까지 아버지 이제 열심히 성경 읽고 말씀 준비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아버지 잘 우리의 몸도 영도 충전해서 이제 3월 달부터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